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모압 평지는 모압 인근 지역에 있는 평지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곳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모압을 치러 오지는 않을까, 공격하지는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지만 먼저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유프라테스 강가 부올에 사는 발람이라는 술사를 부르고자 합니다. 이 발람은 영험하기로 소문이 난 아주 유명한 술사였습니다. 발락은 이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신들을 보냅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이에 발람은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결코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람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듯 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돈을 위하여 모압 왕 발락에게 가고 싶었습니다. 저주해 주는 대가로 받을 돈에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든 가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가고자 하는 이 발람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압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대신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너는 말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이 발람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채우고 모압 사신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2절 말씀이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껏 가라고 하셔서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가? 그리고 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는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선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 표현은 가고 싶어 안다라는 발람에게 가라고는 하셨지만 실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식이 가서는 안 될 곳을 계속 가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가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자식이 계속해서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결국 아버지가 내키지는 않지만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짐을 싸들고 신나게 가는 이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마음에 화가 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고는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이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허락하셨지만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발람이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노하셨다는 표현과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아선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참으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발람이 가서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의 마음의 악함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라 하셨고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전하라 이렇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에 팔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압 왕 발락에게 가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여호와가 주시는 말씀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고는 있지만 막상 모압 왕 발락에게 가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어떤 술수를 꾸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게 하고 있는 이 발람을 막으시면서 너 똑바로 하거라. 네가 가는 이 길이 결코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 네가 가는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 가라고는 했지만 가서 절대로 엉뚱한 짓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는 이 일을 통해서 네가 가더라도 조금도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커다란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아섰는데 발람은 이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나귀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칼을 든 존재가 무섭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좌우 담이 있는 좁은 포도원 길에서 나귀는 계속 옆으로 피하다가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르게 되는데 그러자 발람은 나귀를 또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려 버리자 발람은 노해서 나귀를 다시 때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와 발람 사이에 대화가 펼쳐집니다. 이 대화에서 나귀는 당신은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에 발람은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나에게 칼이 있었더라면 나를 거역하는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나귀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귀는 내가 당신에게 언제 이렇게 저항한 적이 있었느냐? 당신이 계속 나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이런 행태를 보인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발람은 그런 적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데 이 발람을 향해 여호와의 사자는 32절, 33절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말씀 한번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십시오. 32절, 33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는 왜 애꿎은 나귀를 3번이나 때리느냐 하면서 네가 가는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귀가 나를 보고서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발람이 나귀만 또 못하다라고 꾸짖으면서 지금 네가 가는 길이 사악한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발람은 34절에 말을 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자신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막으셨는데도 고집스럽게 가고자 했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멘트에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발람이 이제 순종하려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 발람이 여전히 모압 왕 발락에게 가려고 하는데 연연하고 있음을 은근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길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이 길이 사실 죽임당할 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돌아서야 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말하고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길이 무서운 길이로구나, 살벌한 길이로구나, 칼 맞아 죽을 길이로구나 이것을 알았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길에서 도망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압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은근히 남기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누구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느냐? 당신의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으로 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이 발람은 계속해서 붙잡고 싶은 겁니다. 아주 끈질긴 집착의 모습을 발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여호와의 사자는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줍니다.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고 합니다. 발람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듭 주의를 주시며 이 고집스러운 발람이 같은 수작을 부리지 못하게 경고하신 후에 보내시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배워야겠습니다. 첫째, 탐욕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이성이 됐든 향락이 됐든 부당한 탐욕에 붙들리면 눈이 멀게 됩니다.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발람은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능력이 있다는 이 발람보다 나귀, 짐승의 눈이 더 밝습니다. 달리 말하면 짐승도 밝게 보고 있는 것을 지금 누가 못 보고 있느냐? 발람이 못 보고 있습니다. 발람이 짐승만 또 나귀만 또 못한 상태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 있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면 마땅히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무서운 심판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한낱 짐승이 보는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짐승이 깨닫는 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길, 심판의 칼을 맞을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그저 신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무너져버린 목사나 장로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고 그렇게 지혜로웠다는 사람조차 탐욕에 눈이 멀어서 우매무지한 짐승보다 못한 처신을 하면서 몰락해 버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일례로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성군입니다. 하지만 성적 욕망에 눈이 멀어버렸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밧세바를 범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그 죄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가 다윗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간음한 이후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까지 죽여버리지를 않습니까? 간음죄가 살인죄로 이어졌습니다. 한번 욕망의 눈이 멀어버리니 죄의 길로 달려가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욕망의 눈이 먼 다윗은 그 앞에 드리워진 무서운 심판의 칼날을 전혀 보지 못하고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파괴적인 결과를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비록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욕망의 눈이 멀어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다윗 집안에 얼마나 무서운 비극이 닥쳤는지 모릅니다. 사실 미리 보이는 비극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욕망에 눈이 멀어 있었을 때 훤히 보이는 그 비극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심판의 칼을 보지 못하고 죄의 길로 신나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탐심에 한번 붙들려 버리면 눈이 멀어서 무슨 짓이라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탐심을 미리미리 철저히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직분이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스스로의 안전망을 삼지 마십시오.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성취를 크게 이루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탐심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자, 영적인 성취자라고 해서 탐심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영적인 능력자도 삼켜버리고 놀라운 탁월한 영적인 능력자도 눈을 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돈, 명예, 권력, 성, 세상 향락 등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탐욕에 결코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서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지침을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지침을 가르쳐주는 본문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 매일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탐욕에 물들어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점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다가 결국 탐심에 삼키운 바가 되어서 눈이 멀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영혼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한 달 단위나 6개월 단위나 1년 단위로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가십시오. 둘째, 늘 자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자족과 감사의 마음에 탐심이 파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족과 감사가 사라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의 자리를 탐심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탐심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섬기고자 하십시오. 섬김이 있는 곳에 욕망, 탐심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일례로 돈에 대한 탐욕을 끊으려면 반드시 돈으로 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헌금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구제를 통해 이웃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돈에 대한 탐욕이 사라집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을 끊으려면 주어진 힘으로 반드시 섬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데 권력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권력,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권력욕에 눈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혹시 명성이나 인기가 있다면 그 명성과 인기를 이용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기를 가지고도 명성을 가지고도 섬기려고 할 때에만 명예욕에 인기에 눈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집착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자 할 때 사람은 더욱더 탐욕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때 탐욕을 끊게 되고 탐욕에 눈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언가 더 갖게 되고 더 얻게 되었을 때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칭찬을 누군가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더 벌고 있습니까? 나의 재산이 더 늘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지위가 더 올라가고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힘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내 영향력이 더 커지고 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저 좋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반드시 많이 찾습니다. 많이 주셨으면 그만큼 요구하시는 책임도 더 커집니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더 큰 책망을 듣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는 것은 내가 점점 더 부담스럽고 위험스러운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커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다면 내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 더 두려운 자리로 가고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외발로 맨 땅에 내가 서 있었는데 좀 더 가진 것이 많아졌다면 이제 1m 위에서 외발로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이제 5m 위에서 외발로 서 있는 것이고 거기서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이제 10m 위에서 외발로 서 있는 겁니다. 더 조심하지 않고 더 근신하지 않으면 떨어져 크게 다치게 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더 갖고 더 얻게 되었을 때 더욱더 근신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마냥 좋아하기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좋아하고 신나기만 하면 커지는 재미, 늘어나는 재미, 많아지는 재미에 푹 빠져서 어느 순간 탐심에게 잡아 먹히게 되고 탐심의 눈이 멀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많이 갖게 된다면 그것을 크게
두려워하십시오. 그 두려움을 계속 간직해야지만 탐심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상의 지침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 가족과 감사하는 생활, 섬기는 생활, 두려워할 줄 아는 생활,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탐심에 눈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배울 것은 탐심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었고, 둘째로 배울 것은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고집스럽게 하면서 영적으로 대단히 둔감합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나귀가 버티면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갈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너무나도 다른 이 나귀의 이상한 반응을 보면서 발람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비록 발람의 눈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귀가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평소 이런 적이 없던 나귀가 왜 오늘은 이럴까? 지금 가는 길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뭔가 위험을 이 나귀가 감지했는가? 뭔가 잘못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돌이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이놈의 나귀 새끼 하면서 계속 나귀를 때리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둔감한 겁니다. 심지어 그 뒤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밝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준엄한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여호와의 사자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이를 보면 발람은 이 준엄한 경고 앞에서도 사실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위축은 됐겠습니다만 그 둔감함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결국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도록 음모를 꾸미고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 발람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파멸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들어야 되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욕망에 눈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일단 환경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경고를 하십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고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심상찮게 돌아갈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환경이 평소와 다르게 심상치 않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심상치 않은 환경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평소와 다른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자기를 먼저 돌아볼 줄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그릇 행한 일이 없는가? 내게 어떤 은밀한 죄가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찔림받는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는데 거듭해서 내게 찔림을 주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면 역시 그 말씀 앞에 민감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찔림맞는 죄를 회개하고 역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이 내 문제를 지적하며 책망을 하거나 권면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도 그 말을 겸손히 들어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바꿀 것을 바꾸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환경이나 말씀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파악하고서 그 경고 앞에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런 반응을 경고 앞에서 보입니다. 앞서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욕망에 눈이 멀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갔습니다.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다 들추어내며 그 죄를 책망하고 심판의 선언을 했을 때 그때는 다윗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회개하며 돌아섭니다. 비록 눈이 먼 모습이 한때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민감함이 나단 선지자의 선포 앞에서 살아나서 확실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최종적인 파멸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영적 민감함으로 제대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둔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이 경고를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환경의 경고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모릅니다. 가지 말라, 하지 말라, 돌이키라 이런 환경을 통해 주시는 사인을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살다 보니 어쩌다 이런 일이 있나 보다 다 그렇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해서 나를 찌르며 하나님 말씀이 거듭해서 나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지하지를 못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주변 사람이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책망을 하고 경고하며 권면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 영적 둔감함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기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둔감함은 무지함 가운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하다 이런 인식을 하고서도 둔감함을 계속 보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못 보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구나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해서 나를 찌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다 이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와서 나에게 책망하고 권면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못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에 임하는 징벌과 심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둔감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잠깐 위축은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잘못과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잘못과 죄를 고집하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인 둔감함이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것만 영적 둔감함이 아니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영적 둔감함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둔감함은 영적인 감각이 무딘 것 아닙니까? 이 무딘 영적 감각은 합당한 두려움을 제대로 못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도 신경이 둔해지면 고통이 있어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자극을 주면 딱딱 민감하게 느껴야 되는데 신경이 둔해지면 어렴풋이 자극은 느껴지는데 민감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처럼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선언 앞에 예민하게 반응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 선언이 주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아는데도 크게 긴장감을 갖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징벌이나 심판을 아주 만만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둔감함은 필히 파멸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겁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겁을 먹어야 할 때는 겁을 먹어야 합니다. 마땅히 겁을 내야 할 때 겁을 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마땅히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먹지 않는 것을 가리켜 겁을 상실했다 그럽니다. 겁을 상실한 것은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둔감한 것이고 대단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겁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겁을 상실해버리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앞에 긴장하시고 징벌의 선언 앞에, 심판의 선언 앞에 두려워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긴장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줄을 알고 두려워하며 돌이킬 줄을 압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소망이 생겨납니다. 완전한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무너졌다 하더라도,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소생케 되어집니다. 새로운 은혜가 그 영적 민감함 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환경과 말씀과 주변 사람들의 책망, 권면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아주 둔감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밝히 보게 하셨고 경고의 말씀도 명확하게 듣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발람은 제대로 돌아설 줄을 모릅니다. 발람은 심히 눈이 멀어 있고 심히 영적으로 둔감했던 겁니다. 그는 실로 파멸당할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적절히 쓰시기 때문에 이 발람을 모압 왕 발락에게 보내셔서 사용을 하실 겁니다. 악인으로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악인이 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발람의 모습을 크게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탐심에 눈이 멀고 영적으로 둔감하면 그릇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눈이 멀어 죽음의 길로 가게 되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결국 정말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크게 경계하면서 탐욕에 눈이 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도 바랍니다. 탐욕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탐욕에 눈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한때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를 큰 경계로 삼게 하시고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탐욕으로부터 자유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가져가며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주신 것으로 섬길 줄 알게 하시고 많은 것이 주어질수록 더욱 두려워하며 근신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경고 앞에 깨어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황정으로 경고하실 때,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주변 사람들 통하여 경고하실 때 둔감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